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자기소개를 합니다. 말로 하기도 하고 글로 하기도 하겠죠.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입사 의지들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을 입사 지원 서류로 제출하면서 이걸 우리가 흔히 줄여 자소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자기소개서, 이 자소서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은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들을 면접을 통해 만나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 거의 대부분 열의 9은 면접자에게 1분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그러면 면접자는 그 짧은 1분 안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런 1분 자기소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회사의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대요.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냉동치킨 같은 사람입니다. 아직은 후라이드가 될지 양념이 될지 모르지만 후라이드가 되든 양념이 되든 결국 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의 자기소개가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은 맞죠. 커리어라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꼽은 최악의 자기소개 문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의하면은 자기소개를 할 때 최악 중에 최악의 문구는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이거예요. 너무 식상하고 뻔한 말이라 그러겠죠. 그 다음으로 최악의 자기소개는 뽑아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세 번째의 최악의 자기소개는 저는 학창시절 결석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생활했으며 라는 말이래요. 반면에 이런 말들은 베스트 자기소개라고 하는데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문구는 이곳에 지원하기 위해 저는 무엇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말이랍니다. 자신이 준비된 사람임을 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베스트 자기소개는 저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말, 그리고 친구가 많고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라는 말이 베스트 자기소개라고 하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말로 자기를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만 혹은 면접관 앞에서만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소개하는 날을 맞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이런 선택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모든 페이지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온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장면, 야곱의 짧은 자기소개서가 엿보이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 인생의 자기소개서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셉과 바로의 초청을 받고 애굽을 향해 내려가던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했던 장소인 그 브엘세바는 야곱에게는 단지 경유지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죠. 이때 야곱의 나이는 이미 130세였는데 지난 시절 밧단아람에서 보냈던 20여 년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가 그 땅을 떠나 애굽이라는 거대한 문명으로 들어가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은 야곱에게 생소한 땅이었고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브엘세바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자 야곱은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이 온 가족 70명의 식구들과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이 고센은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정착지로 계획한 곳이었는데요, 이 나일강의 삼각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옥한 지역일까요?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처럼 양과 소를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적화가 된 이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이 고센 땅입니다. 또한 이 땅은 애굽의 중심지에서 5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에 정착해도 애굽의 문화에 깊이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죠. 야곱이 그런 고센 땅에 들어선 것인데,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지난 20여 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을 만난 야곱,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야곱이 이동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게 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에서 고센까지의 거리는 약 700km나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그 길을 걸어서 간다고 하면 대략 160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말이 700km고 160시간이지 그 먼 거리를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야 되고, 그것도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게다가 가축까지 다 몰고 오려니 아마도 그 길은 노쇠한 야곱에게는 거의 모험과 같은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이 고센에 도착해서 아들 요셉을 본 순간 그 모든 고단함이 다 잊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기쁨과 감격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요,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말하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다. 이 말은 단지 이 야곱이 애끓는 부성애를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요셉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자책했던 야곱의 오랜 아픔들이 풀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감격과 안도의 고백을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만난 일이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애굽에 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심해진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서 살기 위해 내려온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목적인 요셉을 만나는 일은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애굽에 온 두 번째 목적, 애굽 땅에 정착해 사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의 애굽 땅에 머물기 위해서 요셉의 주선으로 바로를 알현하게 되었답니다. 바로에게 인사도 하고 우리가 좀 여기 살게 해주세요 허락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이죠. 그때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며 소개했어요. 오늘 9절 말씀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자기소개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과연 야곱은 어떤 의미로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은 이 따뜻하고 평탄했던 꽃길의 세월보다는 험난하고 고단했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억 속에는 수고와 아픔이 더 많이 남게 되는 편이죠.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고단함과 땀 흘림의 여정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힘겹게 살았기에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 성경에서 험악한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이 말에는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이 살았던 삶이 험악했다라고 말한 것을 그가 자신의 인생이 좋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애를 험악했다, 좋지 않았다라고 소개한 것은 실제로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었겠죠.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의 나이가 130세여서 조상들의 연주에 비할 건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낸 인생의 협곡이 깊었고 자신이 만났던 환난과 광풍이 심했음을 피력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삭의 순수 생애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딱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살지 못했던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는 창세기 28장부터 50장까지 무려 22장에 걸쳐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야곱의 인생 여정에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는지, 얼마나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는지를 엿볼 수 있죠. 그의 말처럼 정말로 야곱의 생애에는 누가 보기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를 다퉜어요. 그러다 형에게 밀려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형을 더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충분한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세월은 지난 후에는 그렇게 자란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분노가 치솟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결국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 피난민이 되고 말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야곱은 그곳에서 고생살이를 20년이 넘게 했어요. 그동안 그는 간교한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결혼 사기도 당했고, 뿐만 아니라 취업 사기도 당했고, 품삯 사기를 당했으니까요.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14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됐죠. 삼촌과 원만히 화해를 하고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야곱이 야복강가에 혼자 남기도 했고, 어찌저찌 형과 화해를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세겜 땅에 가서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는 끔찍한 일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실의 아픔도 경험했고, 그 후에는 끔찍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렇게 상심과 탄식 속에 살던 야곱이 지금 애굽에 오기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야곱이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바로에게 나의 인생이 좋지 않았다, 험악했다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지나온 삶의 발걸음을 살펴보면은 그의 자기소개는 단지 야곱 한 사람만의 한탄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삶을 되돌아보면 야곱처럼 참 고단했다, 참 쉽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겠죠.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세월 동안 쉬운 일이 단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고단한 일 투성이에 원치 않는 아픔과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중에 야곱처럼 어떤 길을 지나왔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았던 길을 지나온 인생도 없을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험악하다,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난 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자기소개는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자기소개는 하나님, 제 삶의 길에는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함께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런 자기소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험악함에서 형통함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말하는 야곱의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험악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라는 말에는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의 삶이 험악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가 자신의 인생이 악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이 좋지 않고 파란만장했고 험악했던 이유는 대부분 야곱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는 악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서고생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을 일부러 해서 힘들어지는 상황.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굳이 자처해서 힘든 일을 떠안고 고생하는 것을 우리는 사서 고생한다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는 것은 모두 야곱 자신이 사서 고생을 한 것이나 진배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래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까지 파란만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출생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이 내 태중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더 강한 섬김을 받는 이 어린 자가 바로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현실이 불안해했고 불안한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해 야곱은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악함 때문에 저지른 일이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도피해야 됐던 것이고, 그 때문에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던 것이잖아요. 게다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자신이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책하며 20년 세월을 보낸 것도 그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험악했던 모든 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 본인의 악함 때문에 자초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보는 눈에 의해서만 반응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바로에게 내 인생이 악했다, 험악했다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그의 악함 때문이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도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환경보다 마음의 악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 야곱처럼 걱정이 앞서고 불안이 넘치고 그러다가 기도 대신에 우리 자신의 계산이 먼저 움직이는 때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과 조급함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만, 우리 힘대로만 하려고 했던 순간들은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나요? 우리도 야곱처럼 사서 고생하는 인생을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더 지치고 삶이 더 무거워졌던 경험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자기소개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선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기소개가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생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험악함이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대부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돌이켜보면 야곱의 인생의 많은 날들은 그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만 따라 산 날들이었죠. 형을 속였던 일, 아버지를 속였던 일, 삼촌 라반과 끝없이 계산했던 일, 요셉만 편애했던 일,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선택했던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고백 대신에 아름다운 자기소개서를 써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라 살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만을 따라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우리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기도 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 조급해하기도 하고, 우리도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 결정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인정받는 일에는 열심히나 보이지 않는 섬김에는 마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도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기대를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따라 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라서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소개서를 써낼 때 하나님, 저는 험악한 세월, 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만 쓰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라 사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삶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정직을 선택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 때로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정죄하기보다 덮어주는 것,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내 감정보다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 또 때로는 자녀에게 성공보다 믿음을 물려주고자 애쓰는 것, 작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멈추는 것, 이런 삶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라 사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또 쌓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야곱처럼 자기가 기뻐하는 일만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라 살아가는 날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라 살고 계실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남서울로의 주일학교연합회가 주관하는 노회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장년부까지 약 50명의 성도들이 성경고사, 찬양, 율동 등을 준비해서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날 제가 저 뒤에 서가지고 대회 순서들을 지켜봤는데, 이 순서가 마무리될 때쯤에 잠깐 저 밖에 로비에 나갔습니다. 나가봤더니 로비에 이 대회 율동팀으로 참여했던 우리 교회 유년부, 초등부의 선생님과 학부모, 집사님들 몇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집사님들의 대화 내용도 간간히 저한테 들렸는데 눈치를 보니까 율동팀 시상이야기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심사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대요. 시상은 아직 안 했는데. 앞서 이 성경고사나 찬양에 참여한 우리 교회 자녀들도 참 잘했는데 유년부 율동팀과 초등부 율동팀도 참 잘했거든요. 준비하는 선생님과 이 학부모들이 우리 교회 유년부도 1등을 하고 초등부도 1등을 하는 걸 기대했어요. 심사 결과를 보니까 유년부는 1등을 했는데 초등부가 안타깝게 2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부 율동팀이 가장 잘했는데도 2등을 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대회 규정에 율동팀이 10명까지만 출전하게 되어 있고 10명이 넘으면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 초등부는 그 규정을 알았지만 11명이 출전했거든요. 그래서 1점을 감점당했고 그 때문에 2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참여자 많다고 가산점 주는 건 봤어도 감점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 연유 때문에 이 선생님과 학부모 집사님들이 너무 풀이 죽어가지고 아쉬워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노회대회 율동 경연에 나간다고 초등부 아이들이 11명이 모아졌어요. 그 11명이 여러분께서 모르시겠지만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주일에도 저녁에 연습하고 학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그때마다 실어 나르고 몇 주를 그렇게 열심히 모여 연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회 규정에 10명이 넘으면 감점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아이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을 빼고 10명을 맞춰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는데 만약 그 중에서 어느 한 명을 뺀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겠어요? 그리고 그 한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제외하고 규정대로 10명에 맞춰 대회에 나가 1등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감점을 당하더라도 함께 준비한 11명이 모두 대회에 나가는 게 더 아름다운 일이고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한 초등부 일동팀이 감점을 당했는데도 2등이나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그 순위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아름다운 2등, 이렇게. 이제 내년 1월이 되면은 이 전국 각 노회에서 입상을 한 팀들이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입상자, 입상 팀들도 또다시 참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노회 대회에서 1등한 팀에게는 노회에서 참가비를 대준대요. 2등부터는 자비로 나가래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자비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노회에서 참가비 안 내주면 우리가 내면 되죠. 만약 없으면 제가 용돈을 털어서라도 내드릴게요. 대신에 우리에게 초등부 율동팀은 꼭 11명 그대로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똑같은 이유로 감점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라 사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를 포함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르는 삶이고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이 그 삶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험악한 세월만 보냈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라 사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앞에 섰던 자기 인생에 대한 짧은 소개는 단지 야곱의 자기소개만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하는 영적 점검표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야곱에게처럼 고단한 날들이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자기소개서는 하나님, 제 삶에는 험악한 세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따라 살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안보다는 약속을, 조급함보다는 신뢰를, 우리 힘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쓰는 우리 인생의 자기소개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걸음은 험악함에서 형통함으로, 두려움에서 감사로, 혼란에서 은혜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아름다운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